3회나 잠언에서 사용되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도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95회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그렇다면 이토록 잠언에서 마음에 관한 많은 언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는데요. 제가 대학 4년 동안 심리학을 배우고 내린 결론,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4년 동안 배우고 내린 결론은 이 한 줄의 속담이었습니다. 그 속담은 뭘까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였습니다. 이게 제가 대학교 4년 내내 심리학을 배우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은 알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요. 오늘을 함께 우리가 잠언에서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마음에 관련된 3가지 교훈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에 관한 첫 번째 교훈은 우리 마음은 중요하며 우리 삶이 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잠언 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은 우리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생명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비롯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일어나고 작동되는 곳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요. 어떻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곧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곧 우리인 것이죠. 잠언 2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마음의 생각이,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됨됨이가 곧 사람 됨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정하고 구분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입니다. 악인은 왜 악인이죠?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에 보면 악한 사람들 안에는 속이는 마음이 있고 또 남의 재앙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됨이 우리의 사람됨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마음됨이 우리의 사람됨이고 이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쌓인 것이 우리의 말과 우리 행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사람됨, 우리의 말과 행실뿐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결정합니다. 다시 잠언으로 돌아와서 잠언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나 여자 청년들이 예뻐지면 흔히 주위에서 뭐라고 그러죠? 네. 사랑하면 예뻐진다라고 말하죠. 그 이유가 뭐죠?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짜증나고 속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화장이 잘 안 먹죠. 그래서 더 짜증나고 속상하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고 속에 걱정이 있으면 뼈도 마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고 걱정이 많으면 없는 병도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뭐죠? 마음의 근심, 즉 스트레스죠. 그래서 잠언은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상태에 영향을 반드시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모습, 내용과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 인생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조절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건강과 정신과 신앙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뺏긴다는 것은 결국 뭘 뺏긴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가 지닌 모든 것을 함께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막 하나하나 일일이 다 뺏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단이 무엇만 뺏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처럼 쓸 수 있죠? 우리의 마음만 빼앗으면 됩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 하나만 싹 빼앗으면 우리의 젊음,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들, 이것들을 자신의 일을 위해서, 사단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관한 두 번째 교훈은, 마음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또 마음을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값비싼 것일수록 그것을 노리고 훔치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훔치려 하는 이들이 없었다면 잠언 4장 23절은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주 독자가 누구죠? 내 아들아라고 불리는 젊은 남자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그렇죠? 잠언은 전체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교훈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잠언의 주 독자는 내 아들아라고 불리는 젊은 남자 청년인데, 그렇다면 이 잠언에서 이 남자 청년을 유혹해서 청년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사람은 누구죠? 잠언 7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도 등장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7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바로 악한 여인 또는 이방 계집, 또 잠언 9장에서는 우매한 여인이라고도 불리는 이 음녀가 이 잠언의 독자인 젊은 남자 청년을 유혹하고 그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음녀는 무엇으로 이 젊은 남자 청년의 마음을 빼앗고 음녀의 길로, 사망의 길로 향하게 합니까? 잠언 7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음녀가 뭘로 이 남자 청년의 마음을 이렇게 유혹하고 빼앗으려고 하죠? 고운 말과 호리는 말, 그렇죠? 후리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젊은 남자 청년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의 독자인 이 젊은 남자 청년이 이 음녀의 호리는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잠언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잠언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음녀의 호리는 말에, 우리는 벌써 호리는 말, 그러니까 나쁜 말로 알고 있지만 항상 솔깃해요. 달콤하고, 그렇죠? 유혹을 들을 때 모든 유혹은 달콤하고 솔깃합니다. 그 달콤한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면 아버지의 말을 마음 안에 두어야 되고, 또 그 말을 마음판에,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말을 지킬 때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은 듣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려면 먼저 무엇을 지켜야 하냐면 우리의 귀를 지켜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난다라고 말하죠?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죠. 근데 믿음만 들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유혹도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뱀이 그래서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의 마음에 누구의 말씀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빨간 펜으로 막 쭉쭉 그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두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냥 뒀다 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 이 말씀 우리 마음 안에 새겨야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 밖에서 들려오는 사단과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흔들리거나 속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인생이 말싸움 같아요. 결국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말을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100점100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말, 권력자들의 말, 사단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렇죠? 무엇으로 이기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사단이 정말 가머니설로,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메시아가 굶어 죽으면 그 구원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기운 차리고 그리고 메시아 사역 하라는 거죠. 굉장히 솔깃한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비운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온갖 더러운 욕망들과 악한 생각들을 좀 치워내야 되죠. 그렇죠? 회개하고 비워내야 그 마음을,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는데, 비워내는 것 중요하지만 비운 상태로 놔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흔히 명상과 묵상을 비교할 때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저렇게 마음을 비우죠. 비우지만 비운 상태로 그대로 내버리면 위험하고, 명상은, 묵상은 무엇이냐면 그 비워진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죠.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말씀 충만이고요. 저는 이 말씀 충만의 또 다른 표현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하신 역할이 무엇이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일하세요.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아서 저절로 가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밭을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두면 밭이 저절로 막 고른 땅, 이렇게 정돈된 땅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4장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게으른 자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러면서 그냥 밭을 내버려 두니까 이 밭과 포도원이 어떤 상태가 된 것이에요? 가시덤불이 온통 나 있고 거친 풀로 뒤덮여져 있고 완전히 그냥 밭과 포도원이 망가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마음 황폐해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밭을 가꾸듯이 부지런히 가꾸어야 합니다. 그렇죠? 생각할 사자, 한자로 생각할 사자가 사람 인자의 밭전자죠. 그렇죠? 마음 심자의 밭전자죠. 그렇죠?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가꾸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제어와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마음을 방치하거나 우리 마음이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을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선한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심하시고 아무런 의식도 안 하시면 여러분 저절로 착한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방심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거짓말 나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해도 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진실을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결심하고 작정해야 됩니다. 그래도 한 반만 얘기해요. 절반의 진실로 절반의 거짓을 이렇게 가리는. 우리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이렇게 악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어와 연단이 필요해요. 우리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마음을 제어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 마음을 제어하지 못했을 때 그의 인생이 한꺼번에 몰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마음을 잘 제어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제어가 안 돼요. 그리고 감정에 휩쓸립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여러분, 감정의 기복을 줄여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수단은 무엇일까요? 막 우리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렇죠? 막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이렇게 막 향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 수단은 무엇이죠? 그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앞에 묵시는 율법, 계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묵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그럼으로써 복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아직 한참 멀긴 했는데 여러분, 기분대로 감정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마시고요. 정말 성숙한 건 뭐냐면 내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받아요. 정말 열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내지 말 것을 말씀하신다면 내 감정으로 치닫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감정을 굴복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감정을 다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감정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막 예배 드릴 때 감동과 은혜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모든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끌어다 넣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수단이 두 가지죠. 하나는 말씀, 하나는 고난입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의 연단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요? 말씀에서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수단도, 마음을 가꾸는 수단도, 마음을 제어하는 수단도, 마음을 연단하는 수단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 없이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관한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은 때로는 대단한 위로가 되면서 또 때로는 대단한 두려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줘도 하나님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정말 기도도 못할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은 또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기를 잘하면 누구까지 속일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 자신까지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의 그 허언증 그 소녀 나왔었죠. 뭐 자기가 뭐 하버드에도 합격했고 뭐 스탠포드에도 합격했고, 그러니까 거짓말인지 알면서 하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그걸 진실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막 방송에도 인터뷰를 하지. 이걸 숨겨야 될 일을 어떻게 막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세요. 마음을 감찰하세요. 하나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아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시고 보응하십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죠. 그렇죠? 판단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한정된 공간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더 많이 쌓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기우는데요. 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 어쩌면 정중앙에 하나님께서 한 공간을 허락하셨어요. 그 공간이 무엇이냐면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한 구석이 무엇이라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부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입니다. 그 부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 만족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허함을 느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할 때 무엇을 느끼게 돼요? 마치 바닷물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더 깊고 진한 공허와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되면 뭐가 되는 것이에요?
중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중독자들은 어떻게 해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찾는 것이에요. 술을 찾고, 그렇죠? 마약을 찾고, 쾌락을 찾고, 이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안에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잠깐의 즐거움은 있지만 더 깊은 공허와 갈증이 그의 삶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중독의 해결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만족과 충만감입니다.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사실 우리는 그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고 모든 갈급함과 공허로부터 충만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뭔가 손해보고 뭔가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가장 충만하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일부만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전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같은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웃에게 고통을 주며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여름철에 읽으면 아주 시원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제가 표현한 건데 우리는 다른 사람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웃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눠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두 계명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하고 이웃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큐티학교도 되겠지만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생각 안 하고 이웃도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오직 나만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울고 그렇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입은 있지만 말 못하는 자들의 그 말들을 대변하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표현을 빌자면 이것이 무엇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아까 찬양하다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이 말씀이 생각 안 나는데 찬양 부르다 생각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둡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두고 우리의 아픈 마음, 상한 마음, 그렇죠? 괴로운 마음, 이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이 같은 길을 가게 하고 다른 마음이 다른 길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날마다 살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가꾸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과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새도롭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